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되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새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기가 아니라 좀 쉬어야 합니다. 휴가들을 다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휴가를 가도 주일은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을 빼먹고 휴가를 가다가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겁니다. 휴가를 가면 말 그대로 편히 쉬다가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휴가 가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간다면 미리 장소를 정하고 또 숙박할 때도 정하고 심지어 매 끼마다 먹을 그러한 메뉴까지 정하고 식당까지 다 정해놓고 그리고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나야 그것이 휴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무작정 떠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미리 일정을 잡고 숙소 예약하고 식당 좋은 데 알아보라고 하면 머리에서 쥐가 난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휴가를 떠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계획을 세운 대로 그대로 되나요?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기간의 휴가 계획도 그런데 장기간의 인생 계획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갈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계획은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신데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3장을 보아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경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던 비밀스러운 경륜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세번역 성경은 이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계획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뒀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원죄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상속자가 됐다고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잠시의 즐거움을 사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은 말이죠,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 법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것을 뜻합니다.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을 비춰보세요. 그럼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석박사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계시를 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도 사도 바울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표를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돌을 던지도록 옷을 받아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체포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아주 환한 빛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순간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계시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해서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여주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울 같은 사람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 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으로 세움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은데 그냥 부목사님들이 억지로 시켜서 한 것 아닙니다. 아니면 부장 장로님들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봉사기관입니다.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교학교 교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그들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